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한 해의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는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 건물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축은 제가 앞서 언급한 회복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기초 위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당시 일반적인 집을 짓는 방식인 벽돌과 회반죽 대신 사람을 재료로 삼아 건물을 세운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인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이 말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과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지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창조자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이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상을 위한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전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복음이 전파되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의해 이방 지역에 전해져 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통해 그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이 유대교의 메시아이자 모든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도전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로마인들에게 처형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른 민족의 많은 왕들도 처형했지만 바울은 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참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세우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족은 어떤 장벽도 없고 차별도 없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나뉘지 않습니다. 서로를 구분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없는 단일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피를 나누어 가진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고 메시아 아래에는 하나의 가족만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통해 이 가족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아버지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다니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고 그 후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라 하면 전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교세를 확장하거나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면 누구나 흥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떠난 후 바울의 매력적인 말을 흉내내는 다른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그 불만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던 불만은 서로 다른 사람과 운명 공동체, 즉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바울의 말은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로 인해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섞어 이상한 생각을 만들어낸 것뿐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자신들은 진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집안에 여러 구역이 있듯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에도 두 개의 구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온갖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그것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믿지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한 가족처럼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 신자들이 진정한 핵심 그룹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러한 주장만이 참된 복음이라며 모세의 율법을 따를 때에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이상하게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며 침범하지 않는 적절한 타협을 이루어 공존할 수 있는 독특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갈등하거나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 속에 내재된 심각한 문제는 서로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과 전혀 무관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럽게 서로도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이토록 혁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4절에서 말하듯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게 단지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도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형벌과 정죄, 차별과 소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권리를 가진 이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권리가 없는 이들에게는 혁명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강한 분노를 표하며 책망했던 이유는 이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복음이 이루는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언제나 다양한 모습으로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복을 받는다거나 이대로만 하면 현세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도 바로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에만 집착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관계와 헌신 없이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주는 자판기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깨우쳐 주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길 위에서 성령님의 확실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올 한 해에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